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능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그 내용들이죠. 요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여기저기 눈에 보입니다. 또 이제 새벽예배 마치고 이 앞에 이 몰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그 줄을 케이블을 연결해 놓고 밤새 내내 차를 충전하는 그런 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없으면은 차가 달릴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좋은 새로 나온 전기차라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은 그 전기차가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 능력이 다 고갈되어 있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능력의 근원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그 자세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능력을 위한 기도였죠. 자, 우리들은 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죠. 자,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잠깐 우리가 사용하다가 세상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심령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것들이죠.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본문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 중생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그들의 영적 능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술이죠, 알코올이죠. 그렇지만 그 의미는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의 방탕한 것들로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의 것들로 너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쾌락들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고 너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작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도 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최근 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뭐 새벽 예배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점점 자신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한다. 저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게 되죠. 세상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게 되죠.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죠.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곳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에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한국에 가신 집사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85세고 이제 사실 이제 연로하시고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동안 불교를 다녔고 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했고 또 목사님에게 전도 방법도 와서 배워서 왔는데 전도를 했는데 어머님이 영접했습니다. 저한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집사님 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고 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다시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참에 저희 언니네도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언니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언니 이름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내친 김에 그냥 언니네까지 전도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한국에 가시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꼭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꼭 전도하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전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갔는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기쁘지만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고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평생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평생 감사하며 또 우리 주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너비와 길이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으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그 사랑의 크기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품어주는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좁아서 그냥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냥 파리 한 마리 앉을 수도 없을 만큼 날카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찌르죠. 자기의 생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찌르죠.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대서양처럼 넓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죠. 대양은 어떻게 해서 큰 바다가 됩니까? 바다에 오는 건 다 받아주죠. 뭐든지 다 받아주죠. 높은 산에서 골짜기에서 웅덩이에서 강에서 흘러온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면 큰 바다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명도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도 감사하고 가정도 감사하고 우리의 생업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충만하죠. 늘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다 감사하죠.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 눈에 다른 사람이 다 죄인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책망하고 저 사람한테도 비난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속 그런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내가 큰 죄인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 할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고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늘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 마음들을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 미국 역사에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18세기의 인물이죠.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제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젊었을 때 회심을 했는데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후에 자신의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문을 작성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정이 많죠. 정이 많아서 막 열정이 많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서양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펜과 종이를 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결심문을 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을 써요. 처음에는 이제 그 수가 적었는데 약 1년 반에 걸쳐서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최종 결심문의 형태는 70개의 결심을 하고 거기에다 자기 날짜 쓰고 자기 이름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결심문을 드린 거예요. 내가 남은 평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평생 그 결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첫 번째 그 결심은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결심들이 있는데, 그 결심 중에 또 하나는 41번 41번째 결심을 보게 되면 매일 매주 매달 매해 마지막에, 매일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주 마지막에 한 주를 마감하면서 매달 마지막 날, 매해 마지막 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더 낫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께 내 약속한 대로 살았는지, 최선의 삶을 살았는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반성하는 시간들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결심, 70가지의 결심문을 그가 적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결심문을 읽고 또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평생토록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하고 위대한 신학자로,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학자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우리가 흔히 이제 부흥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리바이벌, 한번 크게 은혜를 체험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때로 막 콧물도 흘리고 막 침도 막 튀기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과연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혹시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주중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전에 참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 와이프가,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큰 은혜를 받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결심을 했고 무슨 결심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결심한 것, 제 남은 평생토록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제가 작성하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문을 써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지인들 가운데 귀찮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아침마다 보내주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본인이 아침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침마다 저에게 기도문을 보내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이 많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좋은 여행지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진을 찍잖아요. 가족들 모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부터 찍잖아요. 왜요? 이 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진을 찍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한 마음들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추억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지키고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간직하자. 왜? 이걸 내가 잘 지키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금방 또 뺏어가거든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금방 이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토록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반응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남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숙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써보세요. 특별히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 남은 인생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세상 것만 쫓아다니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결심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제목,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에베소 교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